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또 공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좀 단락을 나누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다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올라오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설명하기에 굉장히 심오하고 또 깊은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건너간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그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와 염려가 제가 좀 있어서 반복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았죠. 근데 1절과 4절만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이 워낙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약간 추론적인 그런 시기와 연대가 있어서 이거를 다루려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전제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사상누강이 돼요. 사상누각.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렇게 20, 30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도 머리에 남지 않고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다 읽은 거는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독도 중요하고 또 다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 다 이해가 됐다라고 반응하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구절 어떤 때는 그 한 단어가 굉장히 심오하고 1년 동안 가르칠 조직신학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요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재난과 같은 팬데믹이 있을 때 흔들어 보면 알아요. 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신앙이 몇십 년 동안 쌓아와서 잘 건축이 된 줄 알았더니 전염병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내 신앙의 기초와 또 말씀의 경건과 영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제자 훈련과 임직 모든 한 것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령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또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속사람으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또 성령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성경 읽기예요. 기계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연구했던 것처럼 그런 체계적인 양육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모든 복음주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13개의 서신과 비교해 봤을 때 어휘나 문체 또 이 전개 방식들이 너무나 상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라고 믿고 싶은 거지 실제는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나 누구에게 이 서신이자 설교문인 이 설교 원고가 쓰여졌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군가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일치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경내에 있는 많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때 신앙이 뜨거웠어요. 이들은 열심히 있었고 믿음이 충만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흡수력이 굉장히 빨랐죠. 그러나 오랜 박해 가운데 핍박과 사회적, 정치적인,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오자 이들은 회유와 또 이들은 배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챕터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구약의 제사법과 또 구약의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무엇이고 그의 우월성과 탁월성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을 보아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때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박해받고 있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공동체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문맥과 맥락을 놓쳐버리면 히브리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첫 번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첫 번째 수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이자 권면을 기록했는가?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믿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100% 동의해요. 근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진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피상적으로 입술로만, 그 마음은 사실은 모르면서 입술로만 기계적으로 안다라고 해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아멘을 남발하고 오용하고, 그냥 어떤 부흥사들이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강요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해할 때, 은혜가 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왔던 부흥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멘을 잘해야지 이 부흥회가 잘 진행되고 다 은혜 받는다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0-30분 동안 아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박수 치는 방법, 뭐 이렇게 아멘 할 때 빨리 반응해야 되는 방법,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광화문에서
어떤 시위하던 목회자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아멘을 남발하고 강요하니까. 내가 한강에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기도하면 찾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한강에서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아멘을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알고 보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없는 거짓된 믿음이 많아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개종을 했다고 쳤는데 조금만 어렵고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이 하나님을 쉽게 배교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믿음의 승선에서 파산하고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서신을 썼던 사람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난파를 당한 조난자들을 구조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꼭 오늘 그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아주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나 한 사람의 영혼과 신앙생활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내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짜였는가? 그 사람만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간파해낸 거예요. 솔루션을. 그 솔루션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재난과 팬데믹 가운데 그 어떤 말과 위로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영업을 못하고 고객들이 오지 않아서 직장에 위기가 와서 벌거벗겨진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받아봤잖아요. 그때뿐이죠. 일시적인 처방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물질로 채워지고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승부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진검승부를 결정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파선을 어떻게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의 귀만 가렵게 하고 이 사람의 어떤 필요한 모든 니즈 같은 것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값싼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하죠. 값싼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정수이고 에센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했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는지, 그거를 명쾌하게 규명하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사람이 그런 자세로 안 읽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만약 내 영혼이 핍절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위기와 배교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쓴 거죠.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갭은 영원한 차원에서 굉장히 간격이 큰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말을 거시려면 어떤 신비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수단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헬라 언어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고 활자화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해야 될까요?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계시와 이성의 차이는 뭔가? 이성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경험과 생각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계시가 반대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눈에 보이는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에 국한시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단정해 버리는 거죠. 계시와 이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고 이성은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인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초월적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매개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반려묘와 반려견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러블리하게 그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같은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존재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많이 나죠. 개미와 인간조차도 대화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무한하신 영원한 초월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 회의론자들의 명제가 잘못됐어요. 어떤 신학적인 토론과 공개 토론을 할 때
대부분의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공개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라 그러나 소박하고 나이브하다 그럴까? 좀 측은하게 엮여져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개미와 인간도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데 영원하고 끝이 없고 100억 광년으로 가야지만 은하계의 끝을 볼 수 있는 그 한이 없는 광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유니버스가 그 정도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성과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부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선지자와 또한 어떤 지성소와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대표적인 매개체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본 것일 뿐, 일부분만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불태워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인간에게 다 나타나서 보여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족장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다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통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둔하고 무지하다면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아들을 통해 메시아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다 종합하셨다. 이 말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사람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했다. 사입이나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이거는 비유와 기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되게 조심해야 될 부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얘기했지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봐도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계시의 특징이 뭐예요?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옛적부터 마지막 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히브리와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그 퍼즐이 딱 놓여지는 순간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재림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계획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속성과 특징을 갖고 있는가? 7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7가지.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지난주에는 배경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게 점점 밀려가고 있는데 그 7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알면 나머지 뒤는 다 풀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는 난해한 책인 거예요. 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은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최종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완성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만한 주권도 없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이 계시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계시는 계시자가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 창세전의 이 모든 경륜과 계시가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거지 다 알 수 없어요. 계시로까지 또 풀어지려면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시를 요만큼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 목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요? 저에 대해서 아는 분 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 있는 분은 2년 2개월만큼 아는 거예요. 2년 2개월만큼의 만남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계시는 계시자가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첫 번째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 우주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권리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들을 다 전권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입양된 아들이었죠. 로마의 황제. 잘 선생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가 모든 로마 황제의 권한과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한 거예요. 그가 낳지 않았는데도. 그러자 그는 로마 황제로 등극해서 잔혹하고 모든 전권을 통치하면서
이 세계를 교란시켜 버렸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는 모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유에 대한 계획과 모든 일들과 모든 통치를 위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피조의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는 그거를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는 뭐냐면 이 세계가 만들어진 모든 시작과 끝에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로고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성이란 뜻이 아니에요. 절대 이성, 완전한 그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있었던 거죠.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말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있었다는 거죠. 로고스로서. 세 번째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영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신비로운 연합의 일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태양이 빛을 비추죠. 빛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양에서 나왔죠. 근데 빛이 우리 살갗에 닿으면, 일광욕 같은 걸 하면은 따스한 온기를 느끼죠. 그 느끼는 그 따스함은, 피부에 닿아가지고 느껴지는 그 따스함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사물이지만 플러스 인격적인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세 가지의 다른 어떤 그 격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지만 서로가 하나인 그런 삼위일체적인 성격과 이해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교수님으로부터 역사신학을 배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과제물도 많이 내주고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과제도 많고 강의 내용도 헤비하고, 근데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기말고사가 뭐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신경을 쓰시오. 사도신경을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우리는 다 알아요.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가르쳤으니까 사도신경의 의미와 기원과 어떻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신조로 굳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 외우는 것과 그 의미와 본질과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게 삼위일체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삼위일체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를 하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한 1, 2서, 3서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어떤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잠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인간이 되시긴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비슷한 거를 잠깐 갔다가 다시 신성으로 갔다. 유사 본질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잠깐 인간이 되신 거다. 유사 본질. 그러나 사도신경은 어떻게 니케아 공유에서 선포했냐면 동일 본질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동일 본질을 반대하는 건 신성과 인성은 같은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1차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휘포스타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타나시우스 회의에서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동방의 교회, 서방의 교회가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동방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라지게 되죠. 서방교회, 지금의 서방교회는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서가 나눠졌어요. 오늘날도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서방의 것을 믿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죠. 100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써서.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마음의 진정으로 믿는 것과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기계적으로 믿는 것의 고백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신앙의 박해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이 교리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얼마나 우월하고 천사보다 탁월한 분인지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와 그들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또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붙드시다라는 단어는 경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일시적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다짐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믿음이 없는 이 나의 신앙과 이 정결함은 다 거짓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모든 관계성을 회복하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안수를 하죠. 그 사람이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희생 제물로 그 번제단에 태워서 불태버리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육신의 죄가 사여졌음을 만족하게 되고 화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최종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그 제사장이 살았을 때만 희생 제물을 계속 드릴 때만 유한하게 나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적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풀어낼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누군가가 와서 나의 모든 죄의 포로와 나의 결박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사역을 최종적으로 계시를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주관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왜 갑자기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에 대한 기독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천사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분명 힌트예요. 이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그 핵심 가운데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부정하는 기독론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거짓된 교리를 그들이 믿고 있어서 지금 떠나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천사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8절 3장 28절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문제가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 천사 숭배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천사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딱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 그러나 있다고도 확신 못하겠어가 천사야. 근데 히브리인들과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과 구약에서의 천사는 어떤 존재?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메신저와 사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시할까요? 이 말라크,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천사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 그게
천사라는 의미예요. 이 천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했는 사람인가 하면 천사는 원래 어떤 일을 하냐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천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예요. 천사의 특징은 뭐냐면 영의 세계만 있고 이 땅의 세계 인간과 같이 있지 않아요. 천상에서만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그런데 이 천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로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왜? 이사야가 뭐를 보았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스랍과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발로는 뭔가가 되게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인 천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며 타락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의 세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열왕기하 6장 8절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기 전에 자꾸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정보와 소식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도단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내죠. 엄청난 군대, 대군을 보내요. 근데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다가 사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대 숫자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뒤에 나중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주랭랑치고 말았죠. 왜?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 그 뒤에 수없이 많은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의 무리를 보여줘서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의 천사라고 기록이 돼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피신을 시켜주는데 돕는 역할을 천사가 하죠. 사복음서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수태고지를 전해주죠. 뭐예요?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2017년에 김용화 감독이 만든 신과 함께 그 죄와 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을 한 그 영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과 함께가 얼마나 대흥행에 성공했는지 1,400만이 봤어요. 역대 우리나라 만든 영화 가운데 2위. 전 국민이 거의 다 봤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 왜 때 아닌 신과 함께가 흥행몰이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코믹하게 그리는 영화예요. 그리고 주제는 권선징악.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영화가 저는 보면서 두 가지 기여를 했다고 봐요. 현대인들의 그 물질 문명의 피로 세계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우리에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줬다는 데 저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이죠. 이 영화는 잘못된 점이 있어요.
반성경적이에요. 흥행에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려주기는 했는데 도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막 혼합주의적인 것으로 다 섞어가지고 사후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는 사후 세계가 그런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벌 줬다가 기분 좋으면 풀어주고 그런 게 아니죠. 사면해주고 다시 이 생으로 돌아가라서 생명을 또 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 환기시키는 게 긍정적인데 잘못된 점은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악과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계속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1400만까지 가죠. 원래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을 중간에 매개자로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끝난 뒤에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했잖아요.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첨가시키면서 천사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숭상하기 시작했죠. 이게 천사 숭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세상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도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전보고 아직도 예수도 믿지만 세상의 끈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지금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의 일을 돕도록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뇨.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신앙의 실체가 없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거짓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초보요 어린아이로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딱딱한 식물을 먹을 만한 연단한 만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제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좋은 반면교사인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골자죠. 저는 이번 히브리서를 강론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설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지만 이 히브리서를 잘 뼈대를 세우면 여러분 신앙의 계시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재난의 기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